안녕하세요. 박스콩 TV의 박스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연구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끌었던 부분들은 주로 휴거의 시기가 언제인가 뭐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또 666이란 무엇인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저의 관심사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저의 관심사는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월요일날 1장부터 22장까지 통째로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어떤 내용으로 유튜브를 만들 것인가 기도하고, 그런 중에 이번 주에는 가장 강력하게 적용왔던 것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이면서 또 요한계시록 연구의 우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1장 또 13절에서 16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5장에 5절에서 6절 어린 양으로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 5장에 되어 있고, 바로 19장에 이제 백마를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체적인 계시, 그것이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네이버에서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는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으며 입에는 금이 나오고 손은 7별을 잡고 있고 발은 주석 같고, 아직 그런 그림을 찾지 못해서 이 대제사장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7 등잔대 사이로 다니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아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하늘에 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피 뿌린 사역을 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에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해도 능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 하늘에 계신 1장에 그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불꽃 같고, 또 입에 그 양날 쓴 말씀의 금이 나오시고, 또 많은 물소리 같은 그분의 음성,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 그리스도의 모습, 가장 명확한 모습입니다. 어느 누가 환상으로 봤다고 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명확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가운데, 그분의 양날 쓴 말씀의 검, 그것이 나를 찔러 쪼개고 그분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7뼈를 잡으신 분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바로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하늘에서 계신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 지신 그분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분을 바라보면서 또 금 등잔대 교회 사이로 다니시는 그분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환난과 모든 어려운 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저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 여기 보면 이제 어린 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분이 어린 양으로서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서 인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인을 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사자로서 그분은 부활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바로 그 왕권, 그것을 드러내신 분이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앞에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일을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로 7인과 앞으로 되어질 나팔과 대접의 일들에서 바로 먼저 나오는 7인은 이 땅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안에서 회복하는, 물론 말탄 자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하는 일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주된 일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을 떼시는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팔을 불게 해서 종들에게 경고하시는 분, 그리고 대접을 쏟으시는 심판의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땅에 많은 환란이 있고 대접이나 그 다음에 나팔이나 인때 환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역사의 주인공,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 주제, 다스리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백마를 타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머리에 많은 성리의 왕관이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 뒤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이 계시록 19장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계시록 16장에 보면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큰 날에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19장에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고 피에 적신 옷을 입으시고 바로 충성과 진실이라는 이름이 만유의 주, 만왕의 주, 왕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였으니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상아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면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옥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접 때 또 납할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고 또 표가 없는 자는 장사를 못하게 하지만 매매를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뒤따르는 군사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그분의 무슨 재림의 시기나 또 징조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둘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 환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순교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짓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위험에 놓여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가르침들로 교회가 변질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교회에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은 1장에 소개된 하늘의 대제사장 바로 일곱 별을 갖고 계시고 입에 양날에 그 입에서 양날에 그 말씀에 금이 나오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를 보시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길 때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의 승리 비결은 바로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또 그분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된 그 충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성은 어디까지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순교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휴거의 날이 올지라도 적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무장한다면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연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